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바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뵙고 오늘 또 예배 자리 가운데서 뵙게 되어 반가움과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삼위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영원히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삼위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반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삼위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반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 죄악 것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나니 자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나니 자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의 행할 길이 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계속해서 3절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말씀 잘 배우고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실 찬양은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불러오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이고 불러본 성도님도 있으실 텐데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고백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다운 곳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의 나라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대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님의 나라 주 나라 이곳에 주님의 뜻 주님 뜻대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사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오늘 사랑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늘을 따라가고 이 시간 주님의 예배하도록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영적인 은혜를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모습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의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사탄과 마귀의 깨로 유혹하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예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신 예수님을 본받아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비전 트립을 위한 과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선교 사역을 위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사님과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 새롭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5월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 31일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6월 7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녀 사랑방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1시 30분에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사랑방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임 장소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를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찾아와 주시고 힘써주신 성도 여러분들과 바자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 성도님들께 그리고 총여전도회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30분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론 전도대 모임은 휴일인 관계로 쉬어갑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신반 22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가정예배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봉사자들께서는 12시 20분까지 식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혜였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부유한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10의 일주물과 감사의 물 그리고 선교의 물과 주일원과 성미 생일 감사의 물과 이 모양 저모양 목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생명이 회복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평생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신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춰 주십시오. 네. 어제 광고 말씀도 드렸지만 바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았을 줄 믿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또 기쁨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그 수입 결산은 아니지만 어제 결산 내용을 보니까 순이익이 경비 빼고 한 817만 원 정도 이렇게 817만 원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냥 열정을 갈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나왔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부부터 각 전도회, 총녀전도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섬김 사랑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지리도 복이 없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성공하는 것, 좋은 직장 다니는 것, 훌륭한 자녀를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다 누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들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만 없어도 불편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 결핍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못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복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그죠?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봐도 복 있다고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세상의 가치 기준이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이 없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할 거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또 물질 없는 사람, 물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슈레라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상적인 갑작스러운 어떤 요행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복,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내적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복은 전혀 다른 관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겠죠. 성경도 오늘 그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풍요하는 받는 복과 더불어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내 심정적으로 만족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상관없죠. 만족하는 거죠. 흔히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집. 하지만 홈은 살 수 없어요. 홈. 그죠?
그리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는 없죠.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죠.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 반대일 수도. 근데 성경은 기준을 하나님과의 오래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면적인 마음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1절 보십시오. 다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1절 말씀에 세 종류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단어가 나와요. 따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죄인들의 길에 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점층적입니다.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즉 악인의 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이던 상태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죠. 동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동화되어 버리는 과정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냐면 누구를 따라가냐면 악인. 이 악인이란 것은 보편적 기준을 벗어난 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악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편적 기준에서 벗어난 자가 악인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게 너무 많이 강해졌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소수는 이 고가차도 철거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죠? 사람도 다치고 또 사상자가 나타났어요. 그걸 또 빨리 또 해가지고서 보니까 어제 보니까 다 끝났대요. 그죠? 확 들어가서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무슨 기사를 봤냐면 4월 30일 날이에요. 4월 30일 날.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거기는 사람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거기는 차들이 왔다 갔고 사무실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제가 이렇게 서울역에서 나오는 그 서부역에서 나오는 열차들이 지나가면 뗄랑뗄랑하고 이렇게 차단기 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들이 있으면 신호수가 있어요. 호각을 울면서 위험을 알리는 신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 진정이 들어갔어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4월 30일 날 서울시가 발표를 했어요.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호각 소리를 들리지 않게 안 불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사고 나서 사람 죽고 다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끄러운 일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불편한 진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서울시가 그 정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원효대교 밑에 여러분 아시죠? 저 서울 한강철교 밑에 있는 여기서 가다 보면 한강철교 가기 전에 원효대교 있는데 원효대교 밑에서 운동을 했어요. 족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리 밑에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좋아서 이제 교육자들이 가서 운동했어요. 막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한강 해상 구조대가 있어요. 그 여의도 그 지구대가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랑 같이 한 게임 하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좋아요. 그랬더니 하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고수들이에요. 너무 잘해갖고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들 올 때마다 같이 좀 게임 좀 해주시죠. 그랬고 같이 이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이 아침 7시에서 8시 그 사이입니다. 어느 날 운동을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가면 네트만 내줘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네트만 내줘요. 왜 운동을 안 하시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왜 안 하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원이 들어갔대요. 민원. 진정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 원효대교 밑에 길 건너에 여의도 외곽도로에 그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그쪽 건너편에. 거기서 진정 들어간 거예요. 아니 소방대원들이 왜 근무는 안 하고 운동만 하고 있냐고 진정 들어가가지고 다시는 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런이에요. 빌런. 여러분 소방대원들은 건강해야지 사람을 구하지.
그래서 제가 아는 제 동기들이 특전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만 차다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이 그거예요. 훈련. 어느 날은.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7시부터 8시면 딱 쉬는 시간 아니 밥 먹는 시간. 그걸 못 참고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보편적 기준을 벗어난 자들을 죄인이에요. 그런 쪽에 가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악인이요. 죄인은 누구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자세히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그들이 보면 보세요. 그 성경의 1절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그런 기준에 벗어난 자들의 생각과 계획과 죄인들의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그리고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를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갑자기 무너지지 않고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제가 참 바람직하지 않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발을 넣었다 뺐다 하다가 한 발 담가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쏙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거. 저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닌 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 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뭘 예전에도 했는데 뭘 유별나게 그런 얘기들을 해. 왜 그걸 갖고 불편해하고 왜 긁어부스럼 만들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죄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우리를 푹 자빠지게 하지 않고 한 발을 넣었다 뺐다 해서 가다가 뭐 하냐면요. 가다가 따라요. 귀를 기울였다 가다가 서 있어요. 서 있다가 그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복의 출발은 이런 악한 것, 이런 죄인들의 상황,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생각, 문화, 사상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한 거절이에요. 거룩한 거절. 내가 그런 쪽에 나는 들이지 않겠다. 특급만큼이나 내가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절, 나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고립되기를 자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사슬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또 볼까요?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다. 자, 1절은 1절 말씀에는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소극적인 모습이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무엇 하지 않아요. 그런데 2절 말씀에는 하는 것, 이런 것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한다는 적극적인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성경적 가르침,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언약이죠. 자, 이것을 의미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기뻐한다는 말의 의미도 그냥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소중히 여기다, 사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무감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거는 여러분 한두 번씩 이렇게 빼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하는 거예요. 쥐하러 묵상하는 조다. 이 묵상하는데, 묵상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음식을 먹을 때 으르렁 소리 내요. 왜 내는 줄 아세요?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이 내 거 뺏지 못하게 으르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면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쉬지 않고 그 소리를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흥얼흥얼대죠. 그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는 건데 주의하라요. 주의하라는 말은 뭐냐면 특정한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형통할 때나 고난의 밤을 통과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손이 닿는 곳에 말씀을 놓는 거, 그거 유익한 거예요. 테이블 위에도 말씀이 있고, 그죠? 침상에도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자주 손이 가는 곳에 말씀이 있는 거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이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좋아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결국 그러면 여러분, 소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내 내면의 말씀으로, 말씀을 사랑해서 내 내면으로 단단해질 때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고립돼도 전혀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열정 때문에 악을 이겨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은 소극적이고 2절은 적극적인 의미를 얘기하지요. 어제 바자회 때 저도 진짜 막 하는 것도 없이 저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힘들려고 저녁 때는요. 그냥 3층으로 2층으로 1층으로 안으로 밖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계속 다니면서 격려하고 뭐 같이 뭐 먹고 같이 웃고 막 옆에서 또 물건 팔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저도 재미있게 행복했어요. 힘은 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분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여전들이나 다 만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등 떠밀려서 나온 사람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힘 안 들겠어요? 어제 땡볕이었어요. 바람이 살살 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지. 정말 땡볕이었어요. 힘들었어요. 불에 앉아서 부침이 붙이는 게 쉬워요? 불구덩이에 앉아갖고 떡볶이 순대 파는 게 쉽냐고요? 계속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곳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10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앉아서 그 있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런데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고, 오는 분들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서로 함께 즐겁게 교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자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바자회하는 목적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뭐 817만 원 벌었습니다. 물론 돈 벌어야죠. 안 벌면 재미없죠. 의욕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가 바자회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온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바자회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제 목적이에요. 여러분, 돈 없어도 돼요. 물론 여러분, 돈이 있어야 선교합니다. 돈이 있어야 가죠. 왔다 갔다 경비며 거기서 사역하는 일들을 하려면 다 경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서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가 돈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함께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어제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미워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인사할 때 제가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 내가 어제 안 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제 그러지는 않겠죠. 제가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정말 멋진 공동체.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시냇가는요, 인공수로예요. 사람이 파놓은 거, 누군가가. 시냇가가 없는데 파놓고 물이 계속 통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겼다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뽑아다가 그 시냇가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무의 능력이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니까
시냇가가 있고 그 시냇가에 물이 계속 공급되고 그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지요. 거기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하리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인정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나무를 심으신 목적과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낸 상태. 여러분, 이 말씀 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3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형통하게 된대요. 형통한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배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는 무엇을 멈추지 않아요? 예배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 이겨서 그 존재를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는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 오늘 갑작스럽게 반전이 나옵니다. 4절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강력한 부정에 아니요, 안 돼!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 한자나요, 하나. 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라고 하는 부정사는 이겁니다. 오늘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미요 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절에 언급된 의인들,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게 뭐예요? 영적인 유산이죠.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시냇가로 공급되는 물로 인하여 그 나무가 절대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푸르고 형통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유산이 악인에게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미요 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악인들에게는 이런 게 절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나무는 뿌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겨는 뿌리가 없어요. 무게감도 없어요. 생명력도 없죠. 가치, 존재 가치도 없어요. 허무하죠. 이 땅에 많은 악한 자들이 같이 득세합니다. 그들이 판을 칩니다. 그들이 뭔가 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강해 보이고 더 생명력 있어 보이고 더 푸르고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심판의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은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거예요. 존재 가치도 없어지게 될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라고 시인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결국 시인은 이 악인들은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시인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선을 옮깁니다.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야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야쿰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법정에서 당신은 유죄, 징역 20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유죄, 무기징역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보시면은 왜 악인들이 막판에 법정에 서서 땅땅땅 때리면 그 막 소리 지르고 막 넘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절대 일어설 수가 없다.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단은 결코 일어설 수 없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작 마당에서 가라지가 걸러지듯이 악인들은 마지막 날 결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역사 속에서 의인들과 섞여 살 수 있어요. 그들이 더 득세할 수 있고, 그들이 더 힘을 낼 수도 있고, 의인들을 무시할 수 있고, 복 있는 사람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심판의 날, 종말의 때는 반드시 단절될 것을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선언해. 이 시인의 선언이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의 결론적 선언일 수도 있어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하시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부부가 서로 경험을 통해 서로를 아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인은, 복 있는 자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이게 뭐예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영원한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인정하심, 아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은 결코 소멸할 거예요. 다시 없어질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선언이잖아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극명하게 갈려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인 판단의 기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가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가 없어도,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힘이 없어도, 내가 어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내면에 오는 안정적 상태, 그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길을 걸어갈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시편 1편을 예사롭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2024년도에 이 말씀 갖고 한번 설교했어요. 오늘 본문 좀 과정을 좀 바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아오는데 시편에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 가운데 절망과 고통과 탄식과 아픔과 어려움과 죄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내면적인 내적인 만족의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진정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시편 1편이, 그 1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리할게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본인을 거룩한 고립의 상태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가면은 훨씬 더 주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꾀죠, 꽤.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훨씬 더 유행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면 세상적 문화의 흐름에 내가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냉소하는 반신학적 문화이며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상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차별성을 지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무겁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억지로 드리는 게, 순종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누리고 퍼올리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기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가치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강물, 말씀 위에 뿌리를 단단히 내려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도전 속에서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의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자리 아닙니까? 이 시편 전체를 놓고 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진정한 복된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책을 못 읽는데요. 바빠서 그 출판사 직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못 읽는데, 안 읽는데 책을 잘 안 산대요. 근데 그분이 뭔가 해가지고서 이렇게 책을 많이 팔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또 신대원에 가서 그 반가운 장로님 한 분 만났어요. 저랑 40년 동안 교제한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책방을 운영하시는 장로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즘 책을 안 사요. 저 올 12월까지만 하고 이제 문 닫을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문 닫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할 때 말씀을 읽어요. 요즘 사람들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데, 근데 쇼츠, 여러분 아시죠? 짧은 동영상들이 쇼츠 보다가 2시간 본대요. 2시간 2번이면 책 한 권 읽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데 오고 가며 쇼츠 보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내 입술로 읊조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의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복 있는 사람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어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1절부터 12절 말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제가 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어떠한 도전과 유혹 속에 거룩한 거절을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의 소리로,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있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으로 인하여 내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날이 진정으로 복된 자의 자리임을 깨닫고 영원한 한 날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 서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 안에 거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모여 진정으로 복된 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오랫동안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면적 만족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거절을 선택하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종의 손길 안에 거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임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말씀에 묻혀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손 부여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 인정받아 복 있는 사람이라 선언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으로서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거절할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